신약성경 213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그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전체 중에 대략 절반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그 당시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일이 하나 이루어지죠.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15장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그 이야기가 앞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축이 돼서 이루어졌던 교회였고 또 이 교회를 중심으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이제 있었죠. 그 결실이 많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 곳에 널리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였는가? 1절에 보듯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들이 와서 어떤 가르침을 행했는데 가르침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내내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가르침이 이어져 내려왔고 유대인들은 그에 따라 할례를 행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치는 것이냐 하면 이방인 회심자들도 구원을 받았다면 유대인처럼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 구원이란 구약에서 열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인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유대인들이 사는 것과 같은 그런 기준으로 살았으니 너희도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세의 법을 따라 사는 일을 강조하면서 그 출발점으로 할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많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와 같은 가르침은 적지 않은 파장을 갖고 왔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교회 못 들어옵니다 라고 만약 한다면 어떤 기준이라면 우리가 이 할례에 해당하는 충격을 받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교회 오면 전부 그 스포츠 머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구원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당황스러우시겠습니까? 할례는 더한 일이겠습니다. 자, 자매들 교회 올 때는 늘 그 긴 치마를 입고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또 화장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화장을 오늘부터 포기하시겠습니까? 예, 복잡하죠. 예, 이거보다 훨씬 중대한 문제가 지금 여기 걸려 있었던 것이죠. 자,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모세의 법을 다 지켜야 한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정말 그래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개인적으로는 전혀 구애받을 일이 없는 것이죠.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것인데 그런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럴 필요 없다라고 이제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그렇게 해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툼과 변론, 현대 번역으로는 많은 충돌과 논쟁이 생겨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 때문에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졌습니다.
이 주장이 맞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 저 주장이 맞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쪽 얘기를 들어보면 저쪽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둘 사이에 전혀 견해의 양보는 없고, 그래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계속 싸우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 계속 이 일로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 적지 아니하게 다투었으면 얼굴 붉히는 일도 많이 있을 것이고, 아마 견해에 따라 파당이 나뉘어서 서로 왕래도 안 하고 다른 편으로 생각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어서 2절에 이어서 나와 있듯이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교회의 그 사람들을 보내서 이 일에 대한 결론을 지어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서로 양보할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문제의 결론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장은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가는가, 어떻게 해결책을 찾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져 가고 있죠. 자, 교회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가, 이런 질문을 한켠에 갖고 본문의 내용을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죠. 올라가는 길에 있던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들려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그간의 이야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쭉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또 같은 문제 제기가 있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진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다시 이 문제를 짚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의 주장은 이것이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면 이들은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자, 안디옥 교회에서 그 제기되던 논쟁이 다시 촉발이 된 셈입니다. 자, 이들의 주장, 복음을 듣고 따른 이방인 회심자들은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된다면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지금 그 신앙을 이해하고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된 자들이 모두 유대인처럼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무엇이냐? 유대인처럼 사는 삶, 유대인들에게만 열렸던 그 삶으로 초대받는 것, 즉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의 출발점은 할례이고, 그리고 그 삶의 내용은 무엇으로 채워질 것인가? 유대인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 따라 채워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차원보다 더 깊은 근본적인 주제겠죠. 어떤 주제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삶이 그들에게 열려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여기 제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삶을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온 사람들에게 열어놓으신 것일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기 걸려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다 답을 하지는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신자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일까요? 세상 법 어기지 않고 말썽 부리지 않고 착하게 이 세상의 모범 시민이 되어 사는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좀 더 깊은 내용이 있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신자로 사는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 내용을 찾아봐야 되겠죠.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 보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금방 해결이 나지 않았던 것 같죠. 그래서 그 당시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역시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양쪽 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문제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아주 중대한 문제, 이 건과 관련해서 중대한 문제에 교회가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하에 의논 가운데 나와 있는 이야기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첫 번째가 베드로의 이야기고, 그 다음은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의 이야기가 차례로 기록되어 있죠. 먼저 베드로가 7절에 보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여기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냐 하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8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보고를 하죠. 자, 복음을 전해봤는데 우리에게처럼 그들에게도, 이방인인 그들에게도 성령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성령이 주어져 그들이 복음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다고 여기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성령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당시에 우리가 이제까지 본 것처럼 사도행전 상황을 보면 성령을 받는 것은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확증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주어졌고 유대인들에게도 성령이 주어졌는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단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지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내면을 보셨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답하고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눈여겨보시지 않았다고 여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에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하는 것이 별로 관심사가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이어서 얘기하듯 하나님의 관심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만드는 가 있지 않고 마음을 깨끗하는 데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사역했던 일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목표는 유대인을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인 사람들에게 지금 사람들이 앞에서 주장했던 것,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 명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10절에서 다시 언급을 합니다. 그런 10절에 보시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할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어떤 것이었는가? 자,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였다. 자, 율법을 지켜 사는 일이 유대인들에게도 짐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11절에 보듯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 준수가 구원의 기준이었다면 유대인들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몹시 고된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고생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겠는가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그것을 다시 걸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베드로는 목에 멍에를 매는 일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 유대인도 율법 준수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이방인 회심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으로 가능한 게 아니었듯이 더 나아가 율법을 지키는 것, 유대인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요구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여부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에 있어서 유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르는 것, 그것이 이방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구원으로 열리는 삶이라는 것이 유대인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또 한편 이방인이 그 전처럼 그대로 산다고 가르친 것도 아니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새로운 길로 인도받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기 이제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많은 변론이 있었던 모양인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일단은 그와 같은 논쟁이 일단은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보고를 하죠. 자,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과 같은 일, 성령 받는 일, 구원 받는 일이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주장에 합하는,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이 문제 제기를 해서 안건이 되고 있는 그 이방인들의 그 구원에 대한 신뢰를 다시 보고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 듣고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의 그 야고보의 말이 나오는데 앞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라고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죠. 자, 13절에 보면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또 바나바,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응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 그룹의 수장이라고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권위가 실린 말인 걸 알 수 있죠. 나중에 이 일이 해결되고 나서 그 24절에 보면 이제 똑같은 그 결정 사항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에도 보면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시도 없이라고 얘기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야고보는 아마도 이 회의의 의장이 아니었는가 하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훨씬 긴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성경은 그 중에 몇 가지 이야기를 짧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 전체의 논의를 요약한 후에 결론을 제시하는 역할을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면 시므온의 말을 요약을 하죠. 시므온은 앞에 얘기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따로 주신 헬라식 이름인데 굳이 베드로를 시므온이라고 표현하는 걸 봐서 이제 이 사람에게는 유대 문화가 훨씬 가까운 것 같죠. 자, 시므온이 뭐라고 보고했는가?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도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고 하신 일, 그리고 삼으려고 하셨던 일이 보고되었다. 자, 그 보고 내용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지금 베드로의 보고는 성경이 말했던 것과 일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쳤는가? 여기 그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옛부터 이렇게 말씀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는 일이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이 무슨 일일까요? 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 것.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벌어진 일이라고 여기 읽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신 것은 어떤 목적 때문이었는가?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과 유대인들이겠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일컬으시는 이방 사람들을 다 모아서 주를 찾게 하시기 위한 목표를 위해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는 점을 들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베드로와 바나바, 바울의 주장에 동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9절에서 말하듯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22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 견해에 따라 안디옥 교회에 그 답을 알리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가? 성경과 비추어 보고 있는데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내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죠. 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비로소 구원이 이제 완결될 수 있다는 것을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일이 시작된 것도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시는 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오늘 우리가 읽어본 그 15장에 나와 있는 이 논쟁,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 그리고 많은 변론 이후에도 이상스럽게도 성령은 아무 자리에도 나와 있지 않으시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꾸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야고보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19절에 내 의견에는 이라고 말을 하죠. 자, 이렇게 선택해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하나님께 물었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를 알고 싶을 때 했던 방식은 성령께 묻는 게 아니었고 선지자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비추어 이 문제를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앞에 놓고 이제 고민을 하죠. 이렇게도 따져보고 저렇게도 따져보고 그렇게 따진 이후에 결론을 내리죠. 다 함께 교회 회의가 모여서 결론을 내린 다음에 나중에 28절을 보시면 편지 내용이 나오는데 편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일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죠. 앞에 성령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됐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일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방식이었죠. 자, 여러분들도 중요한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점을 참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죠. 그리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성경을 잘 살피시지 않고 그리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렇게는 금식하셔도 잘 안 가르쳐 주시죠. 내가 잠 못 자고 괴로워하며 이 문제와 씨름해야 되는 것이죠. 이 결론이 결정적인 이제 결론은 아니고 앞으로도 나아갈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여러 사건들도 성령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라고 하시면 저렇게 가고 그리고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좀 더 찬찬히 읽어보시면
성령이 뭔가 그 의사 표시를 하시면 그 사도들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고민을 하죠.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제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서 그 다음 한 걸음을 나아가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시거나 우리의 노력을 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부르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사도행전의 표현대로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들이라면 이제 이렇게 결정하시는 게 맞죠. 많이 토론하셔도 됩니다. 교회는 늘 평안하고 조용하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짤막하게 표현되어서 그렇지 이 정도로 논쟁하고 금방 사이가 좋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죠. 그러니까 아마 그 다음에 후폭풍이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이 많고 다툼이 있고 하는 것들로 너무 놀라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로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여지들이 여기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19절로 와보시면 이 일의 결론은 이것이었죠. 일단은 야고보가 제안을 합니다. 내 생각은 이러한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생각이 맞다면 받으십시오라는, 그러니까 이제 권위가 있으나 강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할례와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지 말자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그런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살았겠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조상 대대로 받아오던 율법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 율법을 존중하며 살았을 텐데,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요구하지는 맙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런 결정이 그리 쉬운 게 아닐 수 있겠죠. 자, 한 번도 귀 뚫어본 적이 없는 교인이 귀에 구멍을 3개씩 뚫고 오는 교인을 얼마든지 맞이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따라하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라고 받기로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 돼지고기도 먹었을 거 아닙니까? 자, 유대인이 돼지고기 먹는 사람하고 교제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런 일들을 감수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결론은 단순히 할례를 받을까 말까 하는 문제보다 더 깊은 것일 테니까 지금 이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들이 유대인처럼 살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구원과 유대인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 15장 이 결정 이후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도 나오고 복음이 여러 곳에 전파되는 일들이 나오는데 이제 유대인들의 방식이 이들에게 채택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렇게 큰 결론을 내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몇 가지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삼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4가지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는 것. 29절에 다시 표현이 반복이 되는데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이라고 순서도 좀 바뀌어 있고 표현도 바뀌어 있죠. 자, 유대인처럼 살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이것들은 피해 달라고 이제 단서를 붙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단서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네 항목이 도대체 어떤 기준에 따라 추려진 것인가 하고 묻게 되죠. 항목을 보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하고 음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서신서들을 읽어서 알겠지만 그리스도인들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일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피해야 할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이해할 법하죠.
그리고 음행도 늘 경계되던 것이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런 항목이 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제 이 항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선지국을 먹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한국적 상황이 있긴 합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은 그 피를 먹는 일을 금하는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고기를 먹지 않기로 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나오는 일이죠. 그러면 야고보는 지금 여기서 다시 유대인의 규례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에서는 유대인들의 규례를 따라 이방인들을 살 필요 없다라고 최종 결론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유대인의 규례를 끌고 오는 건 무엇일까?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혹시 야고보가 유대인의 규례를 다시 끌고 오는 것이라면 도대체 어떤 차원에서 이 문제를 여기 다시 꺼내놓는 것인가 하고 묻게 되죠. 만약 여기서 야고보가 그 그리스도인 삶의 기준으로 이 단서들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그는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전부 허물어 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구애받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몇 가지는 구애받으라고 얘기한다면 앞의 결론이 허물어지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추려진 목록인가라고 묻게 됩니다. 앞서의 논의를 염두에 둔다면 지금 새삼스럽게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닐 텐데,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가? 그 단서는 21절에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1절에 그 단서를 얘기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들이 사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예전부터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모세가 전하는 율법을 따라 늘 기억하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일을 삼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회당에서 이렇게 배웠던 사람들, 여기에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전도 여행할 때도 보면 회당에 가서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먼저 전도를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면 평생 유대인의 규례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들의 삶의 양식을 존중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읽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들과 따로 살 것이 아니라 한 교회에 모여 살려면 그들과 교제를 해야 되고 또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함께 나누어야 될 텐데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존중해 주십시오라는 말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서 단서로 주어진 네 가지 사항이 어떤 성격의 단서들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항목은 인류 보편에게 요구되는 어떤 보편적인 규례라기보다는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의식법적 조항이라고 이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단 피나 목매어 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제물과 음행의 경우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피해왔던 규례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지켰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이 네 가지 단서하고 관련된 내용이 레위기 17장, 18장에 보면 이제 모여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우상의 더러운 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별도로 나와 있지 않지만 목매어 죽인 것을 피하는 것, 그리고 피를 먹지 말고 멀리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17장에 나오죠. 그리고 레위기 18장에 보면 음행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나중에 한번 레위기 18장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근친의 상간을 삼가야 한다. 아버지 어머니와 동침할 수 없다. 딸과 동침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또 간음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동성 간에 동침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짐승과의 수간도 금지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유대인들이 늘 신경 쓰며
피해왔던 일들이죠. 그런데 이제 헬라 사람들은 이제 그와 같은 기준이 그 유대인 같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제껏 지켜왔던 삶의 그 최소한도의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셔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규례를 존중하는 유대인들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행하면서 그들과 교제하지는 말아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제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고 이 이야기를 22절 이하에 보면 편지로 적어서 다른 교회들에 전하여서 이제 이방인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결론으로 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었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것, 또 교회 안에서의 분쟁과 다툼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가에 대한 이제 작은 사례를 하나 여기 본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성경이 본격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묻게 될 질문이 하나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질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도행전을 읽어가시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실 때 그 답이 무엇인가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유대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고 얘기했죠. 자, 유대인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기독교 복음은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방식을 다 그대로 존중하면서 그대로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범생이처럼 살려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벌점 하나도 안 맞고 아무 흠도 없이 사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도 않죠. 자, 우리가 앞에 그럼 열려있는 이 삶은 뭘까요? 여러분들 어떤 삶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예수 믿으면 그 전과는 뭐가 달라지기에 굳이 구원받으라고 또 성령까지 오셔야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야고보의 말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야고보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 다수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던 사람들,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사람도 아마도 그 야고보 편에 서 있던 이 다수파의 일원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 바리새파의 문제 제기도 마찬가지로 그 바리새인들도 야고보와 한 그룹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다수파인데 소수파에게 어떤 배려를 할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다수파인데도 그 소수파인 이방인 교인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복음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유대인처럼 살라고 유대인처럼 사는 것이 꼭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인지는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맥락에서는 유대인처럼 살게 되어서 그 전에 없던 어떤 속박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큰 삶으로 더 자유로운 삶으로 부름받았으니 그 삶을 사셔도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을 살펴주십시오. 자,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살펴서 이들이 있는 데서는 이들과 함께 지내셔야 하니 피와 목매는 것과 그리고 헬라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음행의 문제와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죠. 자, 교제를 위해 배려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굉장히 높이 보고 존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이 우리가 또 눈여겨볼 만한 내용으로 보이죠. 자, 교회에 보면 소수파들이 늘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면 교회에서 금방 다수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큰 소리로 얘기해도 뭐라고 잘 안 하고 존중을 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조용히 있는 사람보다는 그 얘기를 많이 하고 크게 하는 분들이 다수파가 될 수 있는데, 얘기를 못하는 조용한 분들도 많이 있죠. 보통은 보면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일방적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밀려가기 쉬운데, 지금 야고보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다수파여서 우리가 조금 봐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방인 교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다수파 같으시다면,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리더십이 있고 내 의견이 맞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야고보 같은 모습을 한번 닮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보이는 또 한 면모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일로 이제 교회는 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제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 초대에 응하는 것 참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라는 소식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삶이 열린 것인지, 왜 우리에게도 복음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왔기에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과연 이 구원을 통하여 어떤 삶을 열어가시는 것인가에 대해 초대교회는 아직 그 답을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또 토론하고 또 싸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여시는 길이 무엇인가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부름받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시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더 풍성히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뜻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로구나 하는 것들을 실감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